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이죠. 이 창세기는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 백성들과 함께 도착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책일 겁니다. 창세기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은 또 서론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겠죠. 자, 이 시내산 도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공식화가 되는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장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모세가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걸 공식화하는 사건이 언약을 계기로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에도 그들과 먼저 언약을 맺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맺기 전에 구원을 하셨죠. 출애굽 시키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이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일련의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하겠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많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어떠한 연유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 가운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뭐 약하지만 뭐 분명히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 그들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상천하지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가? 라는 것을 밝히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 왜요? 아담과의 언약을 맺을 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명칭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창세기 전반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온 세계, 온 열방인데 그 온 세계, 온 열방으로 온 세계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의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요, 보물이지만 그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집트를 택할 수도 있고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백성을 택할 수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요?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지어야 되겠다. 왜 지었는가? 이유 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됨됨이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모세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더욱더 찬란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노매드가 부족들, 유랑하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지 그 배경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창세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겠죠. 첫 번째.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은 태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한 아담과 맺으셨다. 아담이라는 말은 톰, 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칭할 수도 있죠. 이 아담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라는 한 존재와 맺은 언약은 모든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첫 언약이 아니고 사실은 아담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던 거예요. 아담과의 맺은 언약적 관계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물론 아담과의 맺은 최초의 언약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이 3장 15절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지만 어쨌든 언약을 위협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이 언약적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 그게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알다시피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이 모든 언약을 보시면 이 언약 관계를 위협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의 문제가 개입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부터 언약의 위협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혹은 이 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언약에 뭐예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모세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엄숙한 소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피를 뿌림으로 생명으로 그것을 너희들이 갚아야 하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부터 나온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인 겁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은 그다음 뭘 요구할까요? 우리의 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 요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증거는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적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택한 손을 놓지 않으시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따른 순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시금석이 뭐예요? 믿고 따르는 이 삶인 겁니다. 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실한 이 성품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인애라고 번역이 되죠. 인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성품에서 온유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개념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시고 어기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뭐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을 헤세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모양과 신실한 모습과 신실한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와 이 믿음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결국은 신실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언약은 상호간에 맺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이 언약적 신실함이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정태적으로, 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시적인 계시인 동시에 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은 뭐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로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임을 성경은 밝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6절, 17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주님이 신실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